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49장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에돔 족속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제 여러분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에돔 족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압과 암몬 그 아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가장 남단에, 이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남단에 위치한 그런 곳이고, 또 에돔 족속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형 에서로부터 비롯된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 에돔은 이스라엘과 아주 오랜 역사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악연 관계였습니다. 언제부터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냐면 출애굽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계속해서 줄기차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 속국으로 있었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그리고 요람 왕 때에는 그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반역을 깨어였고 결국 독립에 성공한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에돔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이한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오바댜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오바댜는 에돔 족속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다른 예언들은 다 이스라엘에 관련된 예언이거나 예레미야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고 나중에 다른 민족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오바댜는 에돔 족속을 위한 예언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49장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실 때 이 오바댜 말씀을 같이 여러분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여러분 오바댜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 오바댜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제가 한 두 번 정도 비교해서 오늘 말씀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바댜 1장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찾았으면 우리 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이 오바댜에서도 소개하고 있고 오늘 49장 7절에서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오바댜는 어떤 나라였느냐?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지혜롭다고 평가받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가장 똑똑한 족속 하면 유태인 이렇게 떠올리죠, 그죠? 우리나라도 상당히 IQ가 높다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족속이 어디냐? 그러면 에돔 족속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족속이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오바댜가 지혜롭고 똑똑한 족속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지만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라고 하는 거 중요하죠. 그 지혜가 깊은 진리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처세에 가까운 얄팍한 지혜를 갖고 있던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에돔은 아주 처세에 능한 그런 족속이었어요. 시대의 흐름을 딱 보고 어디에 붙어야 할지, 누구를 따라야 할지를 아주 재빠르게 신속하게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아수르가 패권을 잡고 있었을 때는 아수르에게 탁 붙어서 조공을 바치면서 충성스러운 그런 속국인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아수르가 멸망하고 나니까 가차없이 아수르를 등을 돌리고 바벨론에게 딱 붙어서 다시 조공을 바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할 때 바벨론과 함께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이익이 된다면 누구하고도 손을 잡고 누구하고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지혜였다는 거죠. 이렇게 처세를 잘 해왔어요. 에돔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좋은 거고, 전략적으로 좋은 거고, 그리고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돔이 어떤 결말을 보게 될까요? 하나님은 먼저 오늘 49장 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에돔의 지혜를 조롱하고 계세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아멘. 상당히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야, 너희들이 똑똑하다고 하고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지금 너희들의 지금 결과를 봐라, 그렇게 하면서 약간 조롱하는 듯한 그런 예레미야 예언이 나오죠. 겉으로 보기에는 국제 정세를 잘 읽는 것 같고 시대 흐름을 잘 타는 것처럼 보이고 이스라엘에 비해서 처세를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이 에돔은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그런 민족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에게 탁 붙어서 바벨론이 하자는 대로 다 했던 족속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 에돔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바벨론에게 충성을 다하고 올인을 했는데 나중에 바벨론에게 무참하게 짓밟힙니다. 4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독수리가 나옵니다. 독수리. 이 독수리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벨론을 상징해요. 그렇게 바벨론에게 충성을 다하고 바벨론에게만 탁 붙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거다 생각했지만 결국 바벨론, 독수리 같은 바벨론에게 잡아 먹히고 말더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비참하게 이 에돔이 무너지는가가 오늘 본문 7절부터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7절부터 22절을 천천히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에돔과 같이 머리 잘 굴리고 약삭빠르게 산다고 살지만 그것이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생하게 느껴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에돔 족속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좀 보면 저는 그렇게 많이 느껴졌어요. 다른 예언들도 비슷한 그런 그 감동을 주었지만 상당히 여기에는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은유적인 표현들, 다시 말하면 아주 문학적으로 탁월한 그런 문장들이 참 많이 나오는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볼 때 거기 있는 내용도 보지만 그 표현 하나하나가 상당히 문학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에돔 족속의 이 표현들을, 예언에 대한 이 문학적 표현들을 좀 우리가 자세히 보면 좋겠는데,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아멘. 딱 보면 우리가 잘 와닿지 않죠? 문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겁니다. 포도를 수확할 때 그 포도원 주인은 포도를 다 따지 않습니다. 포도 열매를.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들이 나중에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남겨놓습니다. 땅에도 남겨놓고 또 가지도 남겨놓습니다. 일부러. 근데 지금 에돔 족속은 어떻게 멸망하느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포도나무에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 이런 표현을 상당히 문학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10절도 그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에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아멘. 18절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며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도둑들도 남의 집에서 훔칠 때 다 쓸어가지 않는다. 어느 정도 자기가 필요한 것만 훔쳐가는데, 이 에돔에 들어온 도둑, 바벨론을 말하죠. 이 에돔에 들어온 도둑은 먼지 하나 남지 않도록 다 훔쳐간다. 그냥 에서의 옷을 싹 벗겨간다는 거죠. 아예 존재 자체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또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21절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에돔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 하면 요단 강변에서 강변 숲에서 먹이를 찾아 으르렁거리며 나오는 아주 배고픈 사자처럼 당신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자가 이 에돔을 얼마나 무자비하고 거칠게 다룰 것인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자가 양들을 물어 죽이고 잡아먹는데도 그 어떤 목자도 저항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문학적으로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장면도 바로 19절부터 21절입니다. 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돔의 예언을 오바댜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 좋겠다 말씀드렸죠. 먼저 우리 16절 49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16절은 자, 오바댜를 넘겨보시면 오바댜의 똑같은 예언이 나옵니다. 3절 4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같은 내용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좀 보면 에돔이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높은 산꼭대기에 요새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요새는 누구도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는 천의 요새였어요. 그래서 에돔 스스로는 그것이 자랑거리였어요. 누구도 우리나라를 침공할 수 없다. 그것이 자랑이었어요. 여러분, 어제 암몬은 뭘 자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풍부한 물과 그리고 부유한 국가 자산을 자랑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이 에돔은 아주 견고한 요새를 자랑하면서 교만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과 조건과 환경이 교만의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과 그 좋은 조건과 환경이 교만이 되지 않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우리가 애굽도 보았고 암몬도 보았고 에돔도 지금 보고 있는데 모압도 보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손에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꾸 자랑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교만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시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바댜 말씀과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마지막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표현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자, 독수리는 누굴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독수리가 저 높은 하늘에서 크게 날개를 활짝 펴고 날개짓을 합니다. 근데 그 큰 독수리가 막 날개짓을 하는 걸 보면서 땅 아래에 있는 이 에돔의 장수들이 두려워서, 공포에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왜?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 언제 자기들 낚아챌지 모르니까 그 날개 타는 것만으로도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에돔의 장수들의 모습이 마치 뭐와 같다? 마치 해산을 앞두고 있는 여인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다. 참 문학적으로도 이 예언들이 참 멋있고 그리고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잘 연상하면서 읽으면 더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오늘 다루지 않지만 1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고 15절 16절도 참 의미가 있고 17절 18절도 여러분 꼭 다루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만 더 묵상하고 가면 좋겠는데, 여러분 좀 전에도 에돔 족속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족속이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배우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돔은 머리가 좋은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머리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지 않고 세상적인 지식, 처세에만 사용했어요. 그러다 결국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얄팍한 처세, 인간적 계산에 우리의 머리를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에돔 족속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비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교육의 문제는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많은 교육기관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것은 과학으로 봐도 기초과학 분야를 상당히 등한시해요.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인문학적인 그런 공부를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지 않아요. 대부분 모든 것은 뭘 가르치느냐? 실용적인 학문들, 응용과학들, 당장 경제활동에 쓸 수 있는 기술들, 취직이 잘 되는 전공들, 자격증 시험들, 그런 것들만 주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면 당장은 잘 사는 것 같고 빠르게 좋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초적인 학문과 지식이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되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그 얄팍한 지식으로만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렇게 훈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2019년을 우리가 목표로 세울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서려고 노력하는 그런 2019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목표를 세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돔과 같이 그렇게 좋은 머리를 엉뚱한 데 썼다가 그냥 결국 그렇게 비참한 그런 결과를 낳지 않고 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나라도 바로 그런 뜨거운 교육열이 그 좋은 머리가 잘못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교육과 우리나라의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에돔은 머리가 좋은 족속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지혜로운 나라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머리, 그 많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얄팍한 처세에 이용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에돔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지식을 사모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창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돈이 안 되고 당장은 나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을 가진 자들보다도 가장 탁월한 경쟁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나 실용적인 학문과 응용과학과 그리고 자격증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학과 교육기관과 우리나라 정부가 기초적인 그런 학문 분야에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귀한 자녀들,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영은 자매와 다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들에게 있으면 모든 병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귀한 다음 세대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2019년을 또한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탄 꿈의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되어지는 2019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